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경배합니다. 따르시다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경배합니다. 따르시다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다르시다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주여 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제가 우리 능치 못하심이 없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아왔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여 나아왔으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고 다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으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등장인물의 수를 정확하게 몇 명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동명이인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약 1880명 정도에서 한 2100명 사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철저하게 남성 위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극소수로 등장합니다. 어쩌보면 그 이야기들 속에 여성의 이야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다름없을 정도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적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여인 5명이 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모압 여인이었던 룻, 그리고 다윗의 범죄함으로 얻었던 여인 바세바. 바세바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여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오늘 기생 라합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어둡고 낯선 곳에 가면 그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면 무언가 거대한 상대를 맞닥뜨렸을 때, 크고 강하고 거대한 것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위축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뿐만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도 자기보다 덩치가 커다란 존재를 만나게 되면 움츠려 들게 됩니다. 그리고 꼬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린 곳은 요단 동편에 넘으면 바로 있는 여리고였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정확하게 어떤 성이라고 기록하고 말하지 않았지만 꽤나 크고 견고한 성이라고 여겨집니다. 가나안 입성의 초입의 첫 전투이기에 여호수아는 만전을 기합니다. 그러기에 가장 먼저 할 행동이 무엇이냐면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말이 있죠. 어찌 보면 전쟁에서 당연한 일이지만 정탐꾼 2명을 여리고로 잠입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 2장 1절부터 시작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낸 장소가 나오는데 시딤이라는 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곳은 여리고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건너편에 이 시딤이라는 곳이 존재해요. 여리고 성에서 이 시딤이라는 곳이 다 보인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죠. 1절과 2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지만 여리고 성은 굉장히 민감한 상태입니다. 바로 코앞까지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 이 온 정탐꾼들을 바로 알아차리고 여리고 왕까지, 여리고 성에 있는 왕까지 이 소식이 전달됩니다. 여리고는 가장 민감한 상태였죠. 일촉즉발의 상태인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앞까지 와 있는 상황, 세상에 이해되지 않은 방법으로 애굽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애굽에서 이 요단 동편까지 와서 이제 자신의 성을 향해서 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의 한 기생의 집에 유숙합니다. 그곳에 모음이 있으면서 정보를 얻기 시작해요. 그 기생지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볼 라합입니다. 이전에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온 여인이 어떻게 기생일 수 있는가라는 문제 때문에 그 이야기들로 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여관주인으로 바꾸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녀를 기생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탐꾼들이 정탐은 안 하고 왜 기생집에 들어갔는가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가장 숨어들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많이 오는 곳이겠죠. 수많은 남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도 이곳에 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섞여 들어간다면 별로 티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수많은 국제 정세들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그 정보가 많이 있던 곳에서 정보를 모으기 시작한 거야. 여리고의 상황, 그 안에 여리고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 안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2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이 이미 발각된지도 모른 채 정탐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이 찾아옵니다. 라합의 집에 들어간 2명의 정탐꾼을 찾아온 거예요. 이제 발각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이 2명의 정탐꾼들은 잡혀가게 되어 있어요. 곧 일어나는 것이죠. 이 찾아온 사람들이 이 2명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하는 말에 이제 기생 라합이 입을 열어 대답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해요. 라합은 한 번도 이들과 대화를 섞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 섞어보지 않은 이들을 지금 숨겨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에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면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간까지 벌어줍니다. 숨겨주고 시간까지 벌어줘요. 그녀는 정탐꾼들에게 왜 이렇게 해주었을까요? 왜 숨겨주었던 것일까요? 오늘 라합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라합은 이미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가 있던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렸어요. 여러가지 정보가 오갔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처럼 인터넷 검색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인터넷 검색하는 것처럼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여리고뿐 아니라 근방에 있는 나라들 이야기까지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생의 집의 정보들은 여리고성 전체에 퍼졌을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말을 하죠.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죠. 그런데 라합이 알고 있던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알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눈으로 보았고요.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들었을 뿐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고 다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수많은 음식들이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알기 위해서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는 맛이 가장 무섭다라는 말까지 있죠. 그래야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해야지, 체험해봐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가나안 정탐을 하였던 12정탐꾼 중에 10명의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고도 그 땅이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말했던, 그 땅에 가면 우리가 질 거라고 말했던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였고 또한 갈라질 것 같지 않았던 바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걸어 나왔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였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일도 경험했어요. 목마르니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는 놀라운 일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보게 된 여리고의 한 명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 일하심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듣고 난 그녀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험은 전무합니다. 경험한 일은 없어요. 들려진 이야기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밖엔 들은 건 없습니다. 그 이야기에 여지껏 믿었던 신보다도, 여지껏 자기가 알고 있던 신보다도 하나님의 더 위대하심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들은 그녀의 믿음의 결정체가 1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았던 여인이 신명기에 하늘에서와 밑에서 땅에서도 밑으로는 땅에서도 오직 주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던 모세와 똑같은 믿음의 증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험은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믿음 생활이 오래되었다고 하고 경험이 많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신앙의 절대적인 신앙의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신앙은 경험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라합도 모세도 여러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된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을 세워갔습니다. 우리 중등부도 철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으면 합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라합은 고백했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여러분의 고백을 세워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신앙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은 라합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녀가 경험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다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듣고 반응했던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던 그 놀라운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르는 그 여인을 볼 때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고백을 세워주시고 온전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고 있어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백신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도 함께 하고 있고 온라인 오프라인 함께 예배하고 있으니까 예배를 놓지 않는 우리 중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놓지 않고 예배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